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길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삶의 여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 그의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베델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너 아직 멀었다. 네가 지금 최고의 우상으로 여기는 너의 라헬을 이제는 묻어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4년의 세월이 전혀 아깝지 않은 야곱이었고 라헬만 있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라헬을 믿는 것인지 뭐가 진짜 야곱의 하나님인지가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버티고 있는 이상 야곱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라헬이 죽은 뒤에 야곱은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죄패를 세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고향, 야곱이 돌아가야 될 내 아버지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정말 순탄치가 않아요.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은 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과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는지, 또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노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믿음의 길로 가는 도중에 자꾸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야곱을 일으켜 세워 다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듯이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끊을 수 없었던 라헬 중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슬픔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늘 매어있던 이 라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음 한편에서는 또한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양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나의 쾌락을 위해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중독이 있어요. 그 중독된 것으로부터 나에게 주는 내가 얻는 쾌락이 있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책감, 또 나의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런 양가 감정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이 라헬에게 늘 끌려다니는 인생의 피곤함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드디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을 이제 땅에다 묻고 심기일전하여서 다시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기가 막힌, 정말 이 야곱을 보면 한숨이 나는 오늘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으면 이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야곱이 길을 가다가 길을 멈추고 에델 망대를 지나 어느 한 땅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라헬을 묻고 진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에델 망대라는 곳을 지나다 거기에 텐트를 쳤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시 텐트를 치고 머물겠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또다시 야곱이 뿌리를 받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향인 헤브론 땅이 바로 지금 야곱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 거기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가다가 잊지 말아야 될 땅에 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징한 인생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세겜 땅에 있었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걸 복수하겠다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떠나서 가다가 이번엔 또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는 세상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는다 하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가다가 에델맹대를 지나서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짐을 풀고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다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러 주저앉았더니 또다시 어김없이 야곱에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너무나 추악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맏아들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통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 가정에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자꾸 문제가 터집니까? 그것은 야곱이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둥지를 흩으시는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꾸 야곱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터지죠. 여러분, 맏아들 르우벤이 통간한 비라가 누굽니까? 야곱의 첩이에요. 친모는 아니지만 서모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의 첩과 간음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곱이 혈기를 터뜨려도 뭐 마땅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반응이 뭔가 달라졌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가 막히고 너무나 추악한 이 일을 이스라엘, 즉 야곱이 들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말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보았듯이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야곱은 그 문제를 회피하며 그 문제 해결을 아들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이 사건 가운데서 야곱이 잠잠한 것은 그때와는 다른 반응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미 베델에서 야곱의 예배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서 내죄부터 보게 마련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또다시 일어난 너무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 사건 앞에서 이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루벤의 이 행태를 보고도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루벤의 이 사건은요, 비단 그 시대 이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겪은 사람이나 겪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애통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이 있으면 다 이 르우벤을 욕하고, 어떻게 아무리 친모가 아니라도 아버지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느냐,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입이 있으면 다 욕할 수밖에 없는 르우벤이지만 우리는 이 르우벤의 행위를 애통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르우벤의 행위를 애통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르우벤은 왜 이런 일을 벌였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너머에 있는 그 일을 저지른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르우벤뿐만이 아니라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죠. 그래도 명색이 레아가 본처예요. 그러나 늘 야곱은 라헬만 쳐다봐요. 라헬의 자식들만 편해해요. 더구나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는 마치 이 아버지 야곱이 남의 일처럼 여기며 수수방관하고 회피했죠. 여러분, 그러니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이 르우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다 살인자까지 되었어. 르우벤의 마음에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어떻게 저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사랑해주지 않고 우리는 사랑해주지 않고 맨날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의 자식들만 저렇게 편애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르우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분노와 복수심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 야곱을 철저하게 능멸하고 모욕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맏아들 르우벤이 저지른 이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심연에 있는 이 르우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에게도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임상 심리사 한 분이 신문 컬럼에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좋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기억이나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부끄러움, 슬픔, 화, 적개심, 공격성과 같은 기분이나 생각은 마음의 창고에 처박아 둔다. 바로 이런 억압된 감정의 대표가 바로 분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다 표현해요. 그런데 반면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슬프고 억울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는 그 감정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처박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상처가 되어서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라난 자녀들의 상처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아동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부모들이 가정에서 서로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을 벌일 때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전쟁터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해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사실 저는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잘 만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폭탄이 떠지면 온몸이 날아가고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가정에서 그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처참한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인 이유도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결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런 가정이라면, 저런 부부 생활이라면 나는 결혼 절대 안 해. 이런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나오려고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새벽에 나오면 아이들 방에서 막 소리가 나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아이들이 잠을 자면서요, 어른들은 잘 ASMR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 하여튼 뭔 소리를 계속 내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걸 애들이 틀어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자면서 틀어놓는 AMSMR이 뭐냐, 유튜브의 AMSMR이 뭐냐면 사람이 마이크를 입에다 가까이 대고 막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딱 이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 아니 잠을 자면 조용하게 자면 되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틀어놓고 자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조용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요 꽤 평안한 가정입니다. 저희 가족이 좀처럼 잘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희 아이들이요 얼마나 내면이 말랑말랑하고 얼마나 그런지 그 고요하게 조용하게 속삭이는 듯한 그 소리를 들어야 마음에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내면이 그렇게 유리구슬처럼 너무나 섬세하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모들이 윽박 지르고 피 터지게 싸우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런 참혹한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부모가 싸워도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상처가 덜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고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냉대하고 그런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 차가운 분위기. 여러분, 그런 집안의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차곡차곡 상처가 쌓여가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힘이 생기면 이제 부모에게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르우벤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르우벤 저 나쁜 놈의 자식, 어디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어? 우리가 입이 있으면 다 그렇게 욕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르우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상처와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 그에게도 이유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상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독일의 이 신체 심리 치료사인 야야 헤르스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피해의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는 가해자를 용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페트라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남성에 대한 증오가 일어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녀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남자들 때문에 생긴다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극도의 증오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미워하면서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학대하는 거예요. 맨날 말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남성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맞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남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녀의 피해의식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남자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내 상처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자, 어떤 한 남자에 의해서 당했던 그 폭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나에게는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내가 피해 입었다는 상처를 합리화해서, 그리고 나에게 폭력을 가한 그 남자를 합리화해서 나의 폭력성을 정당화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저자는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어두운 면이 없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두운 면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다 어두운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다 폭력성이 있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들킨 적이 없고 드러낸 적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과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악과 죄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다 모든 죄의 종류들의 욕구가 다 있어요. 잠재적인 살인자예요, 성범죄예요, 거짓말쟁이에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아, 나에게는 이런 범죄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나는 아직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고 저 사람은 삶으로 그것을 행한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페트라라는 여인도 자신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와 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딱 그래요. 지금 내 아들이 내 첩과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내 안에도 그에 못지않은 음란한 마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넷이나 얻어들이면서 나도 음란한 삶을 살아온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 이 아들의 죄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부모와 달라. 나는 저 살인자와 달라. 나는 저 집사와 달라. 나는 저 권사와 달라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무시하고 미워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내면 안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를 욕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륜을 행하는 사람을 욕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다른 사람들, 다른 아내 남편을 탐하고자 하는 음란한 마음 다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 그 악과 죄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은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나는 다르다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해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잠재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직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폭력, 거짓, 탐심, 음란, 혈기, 증오, 열등감, 우월감, 교만, 생색, 게으름, 사치. 이 중에 무엇입니까? 내 속의 분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섭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스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아들의 이름 중에 우리가 주목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버지의 서모와 통간한 르우벤이에요. 야곱이 르우벤의 이름을 아들의 명단에서 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막 속썩이고 정말로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자녀들 보면 우리가 속상한 마음에 뭐라고 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호적에서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르우벤이야말로 야곱의 호적에서 파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호적에서 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통간한 첫 비라도 처벌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비라와 르우벤 모두를 야곱이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야곱이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았거든요. 지난날 여자에게 집착하고 아내를 넷이나 들이면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자기 자해의 결과로 이 르우벤이 복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분노로 처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 속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자기 모습, 자기 죄를 봐요. 만약 그가 더 빨리 깨닫고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야곱의 자기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르우벤도 비라도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아마 비로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이후로 다른 여자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처절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도 여자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야곱이 달라졌어요. 자기 속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죄 많은 르우벤은 물론이고 허물 많은 문제 많은 12아들들을 다 믿음으로 품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들들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요, 여러분, 천국이란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 짓지 않아야 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야곱처럼 문제 많은 부모이지만 야곱의 12아들처럼 문제 많은 자녀들이지만 결국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 따위 자식, 이 죽일 놈의 자식,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일 놈들이 다 살 놈들이 돼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르우벤의 행위가 옳은 게 아니에요. 옳아서 야곱이 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는 이상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르우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아버지로서 품고 용서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객관화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정말 객관화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상한 자녀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나에게 맡기신 영혼에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기 위해 내가 끊고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통과해야 될 과정의 하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험악한 길을 돌고 돌아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십니까? 무려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야곱이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 야곱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늘 그는 문제 인생이었고 문제 부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인생이 그치고 나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이고 최종 목표인 것이죠. 자, 오늘 28절부터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어 이제 그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내가 편애하고 사랑했던 큰아들 에서는 불신 결혼하여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만 안겨줬어요. 그리고 영적 후사인 야곱은 3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지켜봐야 됐어요. 그러나 기다렸더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주님 안에 머물렀더니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와요.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12명의 믿음의 자손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돌아오고 그의 자손들까지 다 돌아오기까지 이삭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린 것뿐이에요. 그냥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 바라봤더니 어느 날 아들이 마침내 돌아오게 되고 자손들도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로 방황하는 자녀들, 우리 병든 자녀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도 돌아오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의 결론이, 이삭의 삶의 결론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어떤 권사님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 부부는 한때 강남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던 사업이 부도 맞고 남편이 나이 60에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구속돼서 감옥에 가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심 공판 법정은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냉엄한 표정을 지닌 판사는 죄수들에게 차례차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름을 한 번 묻는데 징역에 처하는 사람은 날카롭고 큰 소리로 이름을 몇 차례나 불렀습니다. 저는 판사가 남편 이름을 3번이나 큰 소리로 부르는 순간 멍해졌고 남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곧장 끌려가며 저를 힐끗 바라보던 남편의 표정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60 넘어 갑자기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의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후에 의정부 교도소로 남편 면회를 갔습니다. 푸르딩딩한 죄수복에 땡땡땡 번호표를 붙이고 나타난 남편의 작아진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겪어야 할 힘든 시간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부자리가 푹신해야 잠을 잘 자는 남편인데 담요 한 장 깔고 잠자리에 드는 남편은 힘들 것이고 또 더위를 못 참는 체질인데 선풍기 하나 없는 무더운 여름을 보낼 것입니다. 고혈압에 당뇨를 앓는데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특별 양육하시기 위해 감옥에 보내셨다는 것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 때 전해주신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한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제 남편도 두려움과 위축감에서 벗어나 담대해져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개월 동안 감옥 선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큰 약재료를 갖게 된 걸 기뻐하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눈물과 기도에 감사하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은 한 번쯤 법정에 가셔서 서슬퍼런 재판장이 죄인들에게 판결하는 장면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마지막 날 무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그 죄를 물으시고 돌아올 수 없는 감옥인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슬픈 일이, 괴로운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분노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자기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다시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내가 문제 인생인 것을, 내가 문제 부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가십시오.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 이제 그만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하던 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어쩌면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30년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게 아닌데 끊임없이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방황하다가 너무나 길고 긴 시간들을 그 길을 돌고 돌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야곱이 방황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를 다시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쇳덩어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 오늘 길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도 애타는 심정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 죄만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주님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 병든 마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5절 찬양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험한 인생, 고단한 인생, 병든 인생, 죄악된 인생, 험악한 인생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마침내 나를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방황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을까 헛되게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그 인생을 이제는 끝마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방황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고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아버지 방황을 그치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부르시고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황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맞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평생 거하며 아버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돌고 돌아 방황하며 밤이 새도록 수고해봤지만 내 인생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야망을 위해 살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오늘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곳, 오늘도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병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의 모든 방황을 그치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